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싸울 수 있고 또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군인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나가면 그 전쟁은 하나 만하겠죠.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갈 때에도 상대와 겨루어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이길 수가 있죠. 어떤 기자가 우사인 볼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상대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럴 때 그의 대답은 그것은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경쟁과 싸움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겠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수없이 많은 싸움을 하게 되죠.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어려운 환경을 이제 만나서 싸우게 되는데, 결국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경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내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그런 왕이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이제 믿음을 지켜야 됐는데, 견딜 수 없는 고문과 고발과 또 심지어 순교까지 이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박해를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사랑에 방해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방해되는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고난이든 그 무엇이든지 다 극복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깁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많은 여건과 많은 어려움들을 수 없는 걸 이기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고 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저주지만 사랑하는 그 자 이외의 거는 싸우면서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 그럽니까?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부부가 말이죠, 한평생 살다 보면 말이죠, 많은 그런 이제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랑을 붙들으면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축복하시고 이기는 자를 권하세요. 아무리 지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래도 가봐서 그때 가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또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다시 왜 안 읽으세요? 귀 있는 자는 이 써준 대로 안 했어요. 그 앞에 거는 빼는데. 자, 귀 있는 자부터 읽으세요. 시작.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까지 매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니.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이겨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우리 모습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보면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만 보면 말이죠,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로 부부의 사랑을 가끔 확인해야 세상에서 축복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내 스스로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3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로마의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극심한 그 네로의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이 질문을 해야 사랑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때로는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또 죽음까지 벌어졌는데 그때마다 스스로 질문을 했어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편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단 말이죠. 누가 나를 이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은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거 힘이 안 된단 말이죠. 이 불붙는 게 있어야 돼요. 부부도 이 마음에 불붙는 사랑이 있어야 그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지 뭐 사랑한다 그래서 되나요? 사랑을 극대화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된단 말이죠.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를 위하면 누가 나를 건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렇게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면 그게 현실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마음에 감동도 되고 마음에 불도 일어나고 사랑이라는 게 말이죠. 그게 있어야 사랑이 힘이 되는 것이지 그냥 관념적으로 그런가 보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사랑이 다 식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런 것만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3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스스로 질문하면서 스스로 답을 얻었어요. 자기 아들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주신단 말이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위해서 죽이면서까지 이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자식은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사랑을 얻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항상 계산적이기 때문에 부부도 말이죠. 그런 사랑이 없으면 계산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못 얻을까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아들과 함께 주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만 따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만 잘 되게 해줄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미신적인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겠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을 그냥 다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말이죠, 밥을 먹을 때에 주 메뉴가 있고 사이드 메뉴가 있어요. 식당 가려면 주 메뉴를 먹으러 가지 사이드 메뉴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주 메뉴는 뭐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돈을 구하기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돈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막 40일 금식하지 마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사업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돈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성공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욕심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구하는 게 먼저요, 돈을 구하는 게 먼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 모든 것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돈도 포함되고 사업도 포함되고 자녀 잘 되는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증거예요. 예수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잡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려면 그 주 메뉴에 집중해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주 메뉴는 한 번도 맛을 못 보고 사이드 메뉴만 잔뜩 먹어보고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 믿어도 그런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3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고통당하는데 그 많은 정죄를 했단 말이죠.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어지럽힌다, 쓸데없는 사상을 전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수없이 고발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장이가 점을 칠 때 귀신을 내쫓아서 그 관리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사도행전 25장 말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전하지 못하게 고발을 당해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끌려가고, 사도행전 26장을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끌려가고, 26장에 보면 네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고발당해서 로마로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고발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랬는데 고발을 당했는데, 왜? 그들이 시기했기 때문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정죄를 당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니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의롭다고 우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한 그러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정죄를 당하지 않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정죄를 당하지 맙시다. 정죄를 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말고 나는 이런 죄책감에 휩싸이지도 말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은 약점을 파헤치고 죄를 지적하고 못하는 걸 자꾸 지적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내가 목사냐, 내가 장로냐, 너 그렇게 살아갖고 되겠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우리가 잘 살아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발당해도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주관적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이지, 다 모든 객관적인 사랑 앞에 다 인정받아서 그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나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 콩깍지 씌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너 왜 이것도 못했냐 저것도 못했냐, 정죄하면 말이죠 사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사람은 똑같아요. 그 사람도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정죄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답을 얻기를,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런 자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아야 돼요. 마음에 이 죄책감이 있으면 이 상처가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그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의 변호사로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서 내가 잘못 살 때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야 저놈 저렇게 사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저 죄인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렇게 변호하신단 말이죠. 그 사랑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누구에도 정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녀에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가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부정한 창녀랄지라도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그를 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자기가 죄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창녀는 새로운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도 그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벗어난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단 말이죠. 나만 생각하면 아이고 모질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따오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죄인이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너무너무 놀라운 그러한 체험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누가 줄을 끊으리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사랑의 줄을 끊으리요? 35절, 3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그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16가지의 고난을 나열하면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어린 양과 같은 그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끊지 못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다 감당하고, 물론 순교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다 순교했으나 그러나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을 지키려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이걸 끊지 못한다. 부모와 자녀가 그 무엇도 이걸 끊지 못한다, 그런 원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사랑의 줄로 우리를 축복하세요. 호세아 11장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막 무섭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줄로 우리를 조심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그 목에 걸린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앞에 먹을 것을 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말이죠, 예수 안 믿는다고 다 큰소리치고 뭐 교회 다녀야 별거 아니네, 교회 8년 동안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때가 되니까 제가 제 발로 나는 저 교회는 죽어도 안 간다,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그런데 제 발로 걸어서 그 목사님 앞에 가서 제가 거기서 집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나도 부인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끊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든든한 줄은 사랑의 줄입니다. 그 사랑의 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풍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그렇게 확인하고 부부 사랑도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말이죠. 어머니 앞에 가서 어머니 나 힘들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어머니의 사랑이 그냥 거저된 게 아니었구나.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나를 사랑했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말이죠. 이제 어머니 앞에 가서 힘든단 말 안 해요. 힘든단 말 하면 그거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이깁니다.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